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네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직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네 몸을 더럽혔으면 곧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네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핵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네 몸속으로 들어가서 네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웅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핵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옆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민수기 5장의 말씀은 지금 시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지금 우리의 기준과 관점으로 읽지 않고 민수기가 기록된 그 당시, 그 시대와 문화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의 모습은 그 당시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던 고대 근동의 시죄법과 굉장히 유사한 성경의 시죄법 사례입니다. 우선 시죄법이란 피의자를 물에 빠뜨리거나 또는 불 위를 걷게 하는 등의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피의자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죄의 유무를 판가름했던 재판 방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재판법이죠. 물론 이 방식은 중세에는 마녀 사냥으로 사용된 법으로 그 자체로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사용되었던 재판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시제법은 무자비했던 그 당시 시제법과는 다른 제도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평등하지 않았던 남녀의 지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여성의 인권을 오히려 배려한 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민수기가 기록된 시대와 문화가 제한된 타임라인에서 기록되었다는 것과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지리적 한계가 속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원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차들을 만드셔서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정과 부부 사이에 그 어떤 오해나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 남편이 아내의 정절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면 가차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 그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그 의심을 벗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주셨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드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거나 또는 아내가 결백한데 남편이 그저 의처증에 걸려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제사장을 찾아가 성막 앞에서 보릿가루를 제물로 바쳐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의심과 불신, 질투가 머물게 하지 않도록 재판을 받아 의심을 풀든 아니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처리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맺어진 거룩한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사장은 여인을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성막 바닥의 흙을 섞은 거룩한 물을 담은 그릇을 머리를 푼 그 여인에게 주고 쓴 물, 저주를 내리는 물이 든 그 그릇을 들고 맹세하게 합니다. 머리를 풀게 한 것은 슬픔과 수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부가 의심을 받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제사장은 남편을 배반하지 않았고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다면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을 마셨을 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가늠한 일이 있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증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 뜻은 자궁에 물혹이 생겨 복부가 붓고 자궁이 파괴되어 생식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기 위함보다는 아내를 의심한 남편의 의심을 해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의 결백이 밝혀진다 해도 아내를 의심하여 재판을 받게 한 남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31절을 말씀합니다. 너무나 큰 성차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이 현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성차별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여성들은 더욱 심한 차별과 아픔을 겪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여인들을 보호하시고 남편의 의심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이러한 제도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가 믿음과 신뢰 속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가정이, 부부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죄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한눈 팔지 않기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란 어떠한 물자 앞에서 절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없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절차를 여인들을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자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순결한 신부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추어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교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깨끗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